두 권의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그리고 아모스서입니다. 자, 주보 안쪽을 보세요. 요나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요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나. 요나는 언제 활동했죠? BC 793년에서 753년경. 그의 이름이 뭐예요?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무슨 이름입니까? 밑에 보면 짐을 지는 사람. 이름이 아모스는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았어요. 인생을. 요나는 비둘기처럼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니느웨가 회개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까마귀는 기분 나쁜 새잖아요. 비둘기는 동서막론하고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니느웨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부모가 어떤 뜻으로 요나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흥미롭게도 그의 이름대로 그의 생애를 살더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야말로 평생 짐을 지고 산 사람이에요. 어떤 짐? 이스라엘의 폐역과 이스라엘의 타락 앞에 남이 지지도 않아야 할 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이 뭐 동성애를 하든 뭐 WCC를 하든 WBC를 하든 뭐 도대체 뭐 복싱을 하든 뭐 IBF를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 배만 부르면 되지. 근데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제약이 관영하는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모스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지지 않아야 할 짐을 홀로 지면서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 그래서 평생 짐을 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아모스의 인생이었다. 이름대로 됐지요. 이름대로.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저는 제 이름이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나라 한의 물가 숫자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따져서 왜 물가를 했냐. 물가가 뭐냐, 물가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기도 못 잡고 물가에서. 왠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누가 와도 나는 한수이다. 한수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만할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은퇴하신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대빈이라고 지었어요. 큰 데에 가난할 빈. 대빈. 거꾸로 하면 빈대야. 세상에 자기 자식을 대빈이라고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대길이라고 지어야지. 대길이. 대길이는 많이 있어요. 대흥이, 대길이, 대성이. 그렇게 지어야지. 대빈이 뭐예요? 자기 자식이 가난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식이 예수 안에서 가난해라.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자식들이 다 선교사고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하고 사는 건 달라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형편없어요. 말만 그러지
실제로 내 욕심 다 챙기고 살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를 알면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실망을. 우리 애가 앞에 와서 입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나 안 쳐다보고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 예? 그러고 있잖아요. 네가 뭐냐 이거야, 네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야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목사 딸이라고 굉장히 예리합니다. 누가 안 보여 요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밥 먹다가 툭 던져. 누가 안 보여? 그리고 또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들이 불을 켜고 다니지? 또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괜히. 자, 이름대로 살더라. 그 진리는 아니지만 이름을 잘 진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어떤 사람 이름 바꾸는 바보가 있어. 점장이가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대. 나는 세상의 바보도 나는 그런 바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바보가. 이름 바꿔서 부모 몇 자리 바꿔서 대통령이 되고 부모 몇 자리를 바꿔서 국회의원 당선된다고 바꾸는 애. 세상에 바보 천치도 이런 바보 천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징조를 믿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거는 징조예요. 미신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꿈자리가 어쩌다는 동. 우리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만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운명에 매여 사는 인생 아니에요. 사람 말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학문, 철학, 규례, 어떤 원칙, 법칙들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배경, 요나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되어 있을 때 활동했죠. 아직 멸망하기 전이죠.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30년 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불만을 가졌던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선지자예요. 아시다시피 아시리아는 무단히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침입해가지고 자기 가족, 민족, 친척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걸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수도의 니느웨에 가서. 그러니 쉽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안 돼요. 다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순종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래요.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을 해요. 요나는. 자,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이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한 요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도 믿어져요. 지금도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이 인정이 돼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툭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낮에 제가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 캐나다 그 기업인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왔어요. 장례식에 왔더니 경상도 어리 쪽에 갔더니 쟁쟁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가 친척들이 뭐 판검사로 기업인으로 막 까만 세단을 셀 수도 없이 차를 타고 장례식에 왔더니 이분이 그 어른인 거야. 그 문중에 아무도 안 믿어. 그래 갔더니 유언을 했기 때문에 어른이 돌아가신 분이 이분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유교식으로 떠들썩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분이 유언을 남겨놓으니까 장례를 치르기는 하는데 하나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러 왔더니 압력을 넣더래. 목사님, 10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10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속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종아, 붕해를 하거라. 이럴 때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소년은 그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걷어다가 키우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년 그 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대요. 가면 이제 보호자가 있으면 입건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맡아서 지도해 줄 사람만 있다면 미성년자니까. 그때 주님이 거기서 일어나서 너 일어나라 그런대요. 재판하고 있는데. 아주 돌아버리겠대요, 자기는. 그럼 일어나면 외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맡겠습니다. 대책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 재판 소란죄로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안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참 난처한 거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요나처럼 말이죠. 더 신기로운 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욥바에 갔더니 다시스행 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시죠? 아,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우리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각 성령께서 각 성에 너에게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계시하셨어요. 네가 각 성에 가면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고 붙들려 죽는다. 그렇지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위험하다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 너머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가야 된다. 그것을 알고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서 가는 자라는 거예요. 요나는 아무튼 믿음이 우리보다 형편없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민족을 아꼈기 때문에 너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왜 하필 많은 민족이 있는데 적성국가 니느웨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해도 마땅치 않은데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고 하니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1장부터 구성을 한번 살펴봐요. 4장까지 있습니다. 요나는 1장부터 봅시다. 1장의 주제는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예요.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해요. 폭풍을 보냅니다. 그래서 흔들어 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원인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이 신 앞에 불의한 자가 타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혔더니 공교롭게도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뽑힌 다음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제 요나도 직감을 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 이들이 나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두시지 않을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던져졌더니 그때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2장 요나가 회개합니다. 어디서 회개해요? 큰 물고기. 또 고래라고 우기는 사람한테는 해볼 수가 없어요. 고래래, 고래. 고래일 수도 있어요. 큰 물고기니까 피노키오처럼 들어간 줄 알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까지 고래라고 한 사람도 한 2명 있을 거예요. 여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고래 아니에요. 큰 물고기 속에 갔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고 왼편 강도가 끝까지 고집부려서 지옥에 갔다. 천만에 한 편이야, 한 편.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몰라. 또 그것도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무튼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갇혀서 기도합니다. 기도 2절 이르되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회개 며칠 동안 3일간 회개하지요. 3일 밤낮을. 근데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 그래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어떻게 살아요? 들어가자마자 소화돼 버리지.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과연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안 믿으려면 말아. 나는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급진적인 신학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아예 무시하고 덤벼들어요. 설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노아 용수도 그렇고 그 당시 떠도는 이야기를 편집해서 편집자적 입장에서 성경,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누가 아는 척하고 그런 소리 하거든 무시하세요.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흔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고 성경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빼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이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훼손되면 성경에서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은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은 성경이 안 돼요. 성경은 교리서에 불과해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도덕책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모든 사건과 기록된 것들은 참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과 경험과 이 신비적이고 영적인 역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성경의 목적이 기적을 기록할 목적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기적은 보충 자료로 일부만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낱낱이 기록하고 그걸 보관한다면 이 땅에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없는 기적과 역사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뺀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교훈과 윤리를 듣는 것이죠. 이 요나의 3일 밤낮에 물속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해요. 자, 묻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못 가졌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안 믿어졌대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죽기 살기로 안 믿었어요. 여기도 한 2번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특히나 남자들. 자기 이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뭘 믿냐? 성경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들었지? 딱 그러면 집에 가면서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야. 가면서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비위 안 맞는 소리 하면 입이 쑥 들어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집에 가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에 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협되게 편견하게 편식하지 말라니까요. 편식하지 말라고. 죄를 지적당하면 회개하면 되고 위로의 말씀을 주면 힘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지 자기가 자꾸 편식을 하고 덤벼들면은 영이 안 자란다고 말이에요. 안 자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김영길 총장님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태양을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다면 물을 포도주 만드는 건 어때요? 장난이지, 장난.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세상은 히브리적 관점과 헬라적 관점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헬라적 관점은 하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웃겨.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이게 헬라적 관점이에요. 과학적 관점. 그래서 진화론을 더 신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은 Y입니다. 왜?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찾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감을 전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보이고 길이 열립니다. 아멘. 3장 요나가 마지못해 순종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요 얼마나 강팍한지요.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다 나와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마지못한 순종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3장 3절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겁이 나서 가긴 갔어.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곳에 또 들어가서 3일을 살겠어요? 그 더러운 냄새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야 돼요? 3일 동안 걸어서 복음을 전할 만큼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4절에 며칠 동안? 하루 동안. 하기는 해야겠는데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 왜 대충 했을까요? 다 멸망해버려라. 내가 전하기는 전한다. 하나님 무서워서. 근데 회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는 그냥 대충 3일을 다녀야 제대로 복음을 전할 만큼 큰 땅인데 하루 동안 그냥 쓱 대충 됐지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그리고는 하나님이 불 내리나 보자 그러고 있는데 요나가 기대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에요. 느니에 사람들이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남녀노소가 다 세상에 하루만 대충 전했는데도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해버리네. 금식을 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서도 아멘? 그러면 다 회개해버려야 되는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전에도 길을 막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4장 요나가 불평해요. 요나가 2절 보세요. 참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어땠어요? 성냈어요. 성내. 뭘 성내냐면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는 말이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해 줄 거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약한 거 내가 안다 이거예요. 또 회개하면 반드시 받아준다. 그러니까 회개 못하게 하려고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예상한 대로 됐다. 그러니까 나는 못 참겠다 이거예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설득해 갑니다.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이제 성읍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이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 참 재밌죠. 요나가 이 짧은 성경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불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근데 불은 안 떨어지고 잠잠하거든요. 뜨거워 죽겠어. 그러니까 요나가 죽겠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농꿀을 줘가지고 그의 머리로 금세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하루 지난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꿀을 갉아먹어버려. 그래가지고 박농꿀이 시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요나가 머리 위에 쪼이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4장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요나는 이 소리를 잘해요. 툭하면 이 소리를 해. 3절에도 4장 3절에도 그러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니네가 회개하는 꼴을 보고 못 견디고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툭하면 이 소리를 갖다 들이대. 그러니까 요나가 이 소리를 자주 했나 봐, 평소에도. 그 다음에 박농꿀을 말라버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애초에 뭐 지가 했어? 하나님께서 금세 하루 만에 피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감사한 것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박농꿀이 시드르는 걸 보고 그걸 못 참고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냄비 같아, 요나가. 금세. 하나님이요. 아까 우리가 4장 9절에서 11절을 봤어요. 하나님이 호소해요. 네 박농꿀 하나 아끼지. 네가 이거 없어졌다고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합당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지가 옳대. 아주 뻔뻔하기가 이르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웃기죠? 지가 박농꿀을 피우게 했어. 하나님이 준 거 깨닫게 하려고 마르게 했는데 성질을 막 불같이 내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맞아? 맞대. 내가 성내는 것이 당연하요. 당연해.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해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그랬죠. 네가 뭐 씨를 심기로 해서 물을 주기로 해서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그동안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불평을 해? 이 박농꿀 하나도 이 하찮은 것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과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그리고 요나서가 딱 끝나버려요. 이 답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요나는 답을 못했어요. 이 답변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뭘 불평합니까? 그동안 누렸으면 됐지. 굉장히 뻔뻔해. 저부터서. 굉장히 뻔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아침마다 집 앞에 돈을 놔뒀대요. 그랬더니 와 얘는 행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보름쯤 놨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네. 보름쯤 지난번에 돈을 안 놨더니 왜 오늘은 돈을 안 놨냐고 성질을 내더래. 응? 이게 똑같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누리고 먹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두신들, 안 되게 하신들. 근데 그것도 실패도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고 뭔가 교훈할 게 있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을 찾아야죠. 근데 우리는 불평을 해버려요.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교훈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 얻는다. 요나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이방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게 정설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만방의 이방인들이 돌아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지 못할 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자, 아모스서를 가봅시다. 아모스서
그 전에 있습니다. 아모스는 몇 페이지냐면은 요엘서 다음에 1273페이지에 있어요. 1275페이지. 1275페이지. 자, 아모스 펴놓으시고, 아모스의 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인데, 아모스는 760년에서 비교적 한 15년 정도밖에 활동을 안 했어요. 15년. 요나는 약 40년 가까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연도가 겹쳐요. 그러니까 요나하고 아모스가 겹치는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가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것까지는 몰라요. 둘이 만났는지 어쨌는지. 한 가지, 똑같은 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초엽에 활동을 했고, 아모스는 여로보암이 늙어서 이제 마지막 임기를 지낼 정도의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이 뭐예요?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예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태어난 곳은 유다 땅이지만, 남유다 땅이지만 활동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주로.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만렵에 활동을 했는데, 당시 상황은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었지만은 세상에는 부조리와 불평등과 억압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갈수록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거 느껴지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네?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탄탄하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한꺼번에 쓰나미가 올 수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분.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엄청난 위기가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지고 가진 자들과 힘 있는 권세자들이 백성들을 포악하고, 하나님께 안식일이 지켜지고 제사는 쉼없이 이루어졌지만 세상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정의를 외쳐야 할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외치면 자익이라고 해버리니까. 자, 아모스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2세 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외롭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자, 구성 총 9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경고해야 할 때예요? 평안을 외쳐야 할 때예요? 응? 어때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냐면 지금은 각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음란을 버리고 술 취하에 있지 말고 세상에 가서 돈을 물쓰듯이 쓰지 말고 내 쾌락과 욕심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안전,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잘 살피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 통곡해야 할 시대가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 연휴가 되면은 공항은 그냥 발디딜 틈이 없다고 그러고 여행 가느라고 놀러 가느라고 어렵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나는 어렵다는 것도 어렵다면서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말이죠. 그죠? 신기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어렵다면서도 세일 기간이 되면 백화점 주변에 갈 수가 없고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어렵다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면 계속 1호 패턴으로 언젠가 가면 언젠가는 큰 구멍이 나기 마련인 거예요. 나는 이것이 두려운 거라는 거죠. 이거는 부정적이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지 말라니까. 모든 원인은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수습을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큰 피해가 커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대비해야 된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땅 사면 돼요, 안 돼요? 땅 사면 위험한 일이라니까 지금. 허무맹랑한 일을 하지 마세요. 땅 사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축복 안 해준다니까. 논리에 안 맞아요. 보세요. 100만 원을 손에 들고 1억짜리를 사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꿈이지, 개꿈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탓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 그래 놓고 화살을 하나님께 돌려요. 100만 원이 손에 쥐어 있으면 200만 원짜리를 사라니까. 100만 원짜리 사면 제일 좋고 50만 원짜리 사고 50만 원짜리 쥐고 있으면 더 좋고.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 10억을 지어 10억짜리를 잡는다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집을 지을 때지 육체적인 걸 따라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집이 세워지면 육의 집은 따라와요. 아멘. 내가 영의 집이 반듯하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풍요와 평안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돌아서 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땅을 넓히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좋은 일 하면 좋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지 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이 3장과 4장은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는 태어난 곳은 남쪽인데 활동을 사마리아에 가서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사마리아 성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거부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선언. 너희들이 회개를 거부하면 다 망한다. 다 망한다. 자,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느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랬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도 다 죄는 짓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심판하신다. 세 번째 5장과 6장 거짓 예배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거짓 예배자들. 자, 보세요. 거짓 예배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예배자들의 특징 5장 21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절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왜 안 받는가? 5장 24절이 아모스서를 대표하는 말씀인데 같이 봐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할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했냐면 신학생들, 운동권자들이 이걸 많이 했어요. 신학생들. 가지고 이 민주화 투쟁할 때 보면 이 본문이 아주 단골로 나와. 단골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옛날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그랬어.
아주 귀에 찔리도록 이거 보고 들었어요. 가지고 빨간 띠 두르고 이렇게 하고 막 붙여가지고.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게 무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정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옳지 못한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냥 은혜로 덮어.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정의로운 자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애나 번제나 화목제를 안 받겠다 하고 이 말씀을 붙인 거는 너희들이 정의롭지 못하면서 내게 제사한다고 내가 받아들이겠냐. 안 받는다. 안 받아.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7장부터 5가지 환상인데 첫째는 메뚜기 환상이에요. 메뚜기가 다 이 땅을 먹어버리는 환상. 이 심판이 시작됐다. 둘째 환상, 불.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흉한 예언이요, 흉한 환상. 예. 메뚜기 떼가 다 덮쳐서 다 먹어버리고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림줄.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죠? 옛날에 집을 칠 때 실로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그 각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벽돌 쌀 때 아무리 내가 바르게 쌓는다 하지만 짓고 나면 삐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못을 박아서 원추로 된 거 이렇게 무거운 거 실로 매달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집 짓는 거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기준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 고집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다림줄 대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그거하고 말씀하고 딱 부딪히면 힘들어해요. 아니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내 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 취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자기는 방언을 싫어한대. 싫어한 건 네 마음이야. 싫어하려면 네 마음대로 싫어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니까 방언이 싫대.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방언 받은 사람이 이단이래.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방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방언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띄었어. 1억. 그래서 그러면 기분 나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아주. 근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 방언은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수준이 높다는 건 분별이 이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많아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심 다 다림줄이 있어요. 그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멘. 혈연에 매일 것도 없고 지연에 매일 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다. 근데 말씀이 제대로 있냐를 봐야지. 그냥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이분이 우리 고향하고 같대. 내 고향하고 같은 출신이야. 그냥 좋대. 틀린 거라니까요. 그거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안 된다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시골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하면 설교가 안 된다고. 할머니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아버리는지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요. 하면 아멘. 무조건 입만 열어라. 내가 아멘 할 사명을 갖고 앉아있다. 설교 한 번 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어. 저를 목사로 보는 게 아니고 이쁜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그렇게 빨빨거리고 교회를 돌아다니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왔네.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게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서 설교를 힘차게 해라. 힘내라. 우리가 듣고 있다. 아멘. 아멘. 에이, 다시는 안 한다. 뭘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뭘 들었는지 몰라.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이 한 교회에 있는 거는 사실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눈꺼풀이 씌어서 좋지 않아. 자, 그래서 이 다림줄은 그런 것이고요. 여름 실화 환상.
여름실 가도 때가 지나면 뭉개지잖아요.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 그걸 다 하나님이 심판 확정,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 9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픈 이야기들이죠.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좋다 좋다 평안을 외칠 때가 아니고, 다니엘 김 선교사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평안의 시대가 아니다. 앞으로는 환난이 온다. 그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은 부정과 억압과 부조리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보고 계시고 회개해야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 아모스서 5장 4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눈 떠져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회개하십시오. 이번 주간도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번 주간도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패역해도 의인 열만 있었으면 안 망했어요. 이 민족이 아무리 더럽고 추락하고 추해도 의인이 있으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 민족이 이만큼 전쟁이 안 터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의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의인의 인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험 준비 잘하고 계시죠? 왜 갑자기 목사님 은혜스럽게 마치지 또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시험을 팍 들게 하나. 10월 초에 시험 볼 거요. 10월 초에. 그러니까 60점이 안 넘으면 탈락이라. 8월, 이제 7월 달은 바쁘니까 넘어가고 8월, 9월부터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권사 될 거요? 그냥 집사 되고 그건 아니지. 응? 흉흉한 소식이 들려와요.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을 쓰기로 했다. 답에다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다 쓴대. 그러면 나는 거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노멘. 탈락이다. 너무 걱정 말고. 겁나면 공부를 하셔. 겁나면. 걱정만 하지 말고. 성경 잘 보고 계시죠? 대답이 없네. 성경 잘 보고 계시지? 신약 성경을 들들들 읽어야 돼요. 다 외워야 돼. 그래야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배역하고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